하나님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옷이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늘 준비된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예배 준비위원들만 가운을 입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자는 설교 가운을 입고, 또 기도자는 기도 가운을 입어요. 이게 뭐 가운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이 뭐가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천국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릴 때 더 경건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하나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환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사람들이?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천국에서 입는 옷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세마포 옷이 봤더니 세마포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바로 뭐다? 행실이 옳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입는 옷이 바로 우리 세마포 옷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진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옳은 행실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더불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화 가운데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이제 왕이 자기 아들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귀찮았나 봅니다. 아니, 자기 옷이 너무나 멋있었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 입구에서 그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먹고 즐기고 막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왕이 들어옵니다. 쫙
보니까 다 혼인잔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어봅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밖에 나가서 다 씻고 와도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천국 잔치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예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다? 오늘 거룩한 옷. 거룩한 옷.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무슨 옷?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복은,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고 행실이 옳은 행실의 옷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옳은 행실의 옷? 그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으라? 5가지 옷이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인내. 오래 참는 게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오늘 5가지의 옷,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될 옷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저 5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긍휼과 자비는 사뭇 닮아 있어요. 긍휼.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 그게 긍휼이에요. 자비는 뭡니까? 실제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비나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의 덕목 가운데 긍휼과 자비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3개,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은 내 안에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런 영적인 열매이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이웃이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타인들,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잖아요. 성도들이면서 우리는 이웃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라면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이웃이 있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10계명도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자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셨고 우리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예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리고는 그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는 아무래도 여러분 산길이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가요. 심지어는 옷도 다 빼앗아 가고요.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 사람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냐면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실천해야 되는 사람, 제사장이 옆에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안 봤을까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보다가 못 본 척하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제사장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성전 일을 감당하라고 구별해온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며 또 주막에서 잘 보호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도록 돈까지 줍니다. 부족하면 다음에 와서 또 주겠다고 그럽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에요? 누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개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 무시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바,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참 사람이 그래요. 손해를 조금도 보기를 싫어해요. 특히 여러분 이런 머리들이 잘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해되는 일을 안 해. 얼마나 머리들이 잘 돌아가는지 몰라. 이만큼도 손해보기를 싫어하고요.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현대인들이 특히 더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오직 관심은 나밖에 없어. 내가 잘 되면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긍휼과 사랑의 옷, 자비의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의 자리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모든 걸 다 버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몸을 찢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예요. 내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 것들 나누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쉬워요, 생각보다. 예수님에게 한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나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을 불쌍히 못 여기면 그 믿음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도 눈을 들어서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남편이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쌍하고 더 넘어서 우리 이웃들이 불쌍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자들이 불쌍하고 주변에 불쌍한 자들이 투성이요 내 자녀도 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부족해, 당신도 부족해.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관용하며 배려하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 배려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정말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면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인내의 옷을 입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는 인내하며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다 참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마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온유, 겸손, 인내,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셔요. 원래가 그냥 왕이 아니고 인간 어느 작은 나라의 왕도 아니고 제국의 왕도 아니고 왕 중에 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왕. 그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쭉 앉혀요. 제자를 쭉 앉혀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제자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인데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의 역할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시커매져요. 그러면 종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종의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줘야만이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다 왕처럼 막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말 타고 막 늠름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린 큰 장성한 나귀를 타고 좀 늠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때 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끄셔요. 뭐가 좀 안 어울리잖아.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다. 겸손.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이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낮고 더 깊은 곳으로 본인 스스로가 낮아져서 겸손히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겸손의 왕.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말, 사람들이 온유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온유라고 짓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얘기는 뭐 사람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뭐 그냥 순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뭐한다? 숙인다. 뭔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알곡이 꽉꽉 차면 찰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원래 여러분 말은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말과 산에서 뛰어노는 말 중간에 어떤 말이 더 강하겠습니까? 산에서 뛰어노는 말들이 훨씬 강하죠. 산에서 뛰어노는 말들은 막 개울도 막 뛰어넘고 막 산도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생말, 산에서 뛰어오는 그 말을 데려와요. 잡아와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능한 조련사가 그 말을 조련을 해요. 그 말을 훈련을 시켜요. 길을 들여요. 길을 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원어적 헬라어 뜻은 뭐냐면 프라우스라고 해서 말을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제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도 그대로 그 몸을 그냥 맡깁니다. 온유하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절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반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고집이 세지고 사나워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저약된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집이 세질까? 왜 나이가 먹을수록 말도 저렇게 함부로 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동네 어른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힘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나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인내.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우연히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내하며 잡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육체와 싸워야 되고 자신의 감정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인내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도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도 인내하면서 해야 되고 순종도 인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온유하셨지, 예수님이 겸손하셨지, 예수님이 인내하셨지,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가서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안에 궁휼한 마음이 많고 자비한 마음이 많아요. 이웃을 참 긍휼히 여겨요. 이웃을 향하여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왜 예수님처럼 못 살아?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믿음으로 호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3가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5가지 덕목,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 5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저절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부어진다? 평강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평강.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 위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해요. 나의 것을 나눠줘요. 내 안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가 있는데 평강은 왜 안 부어져요? 평강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풍성한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이 느껴져요.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인간은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거 두려워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갈등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은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평화가 온다면 우리는 더불어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을 봐도 감사하고, 감사.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인내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당연한 거 하나 없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내가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뭐가 일어날 때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또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요. 내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과 감사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밥만 걸쳤습니까? 아니면 입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을 자격이 전혀 없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기다립니다. 주님은 기다려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기를, 거룩한 옷을 사모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난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럼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찬송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님 몰아오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제를 용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충만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도 옳은 행실에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겸손과 온유와 우리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오늘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복은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ฝึ도하는 나를 주가 응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알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높여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의 금손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베풀라고 사랑하라고 물질 주셨으니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매 주일마다 작정하며 주일 조정 헌금으로 또 하나는 특정한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제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쓰이는 곳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영적 실제적인 은혜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이 쓸데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잘 모아져서 더 많이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겨울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좀 추워집니다만 마지막 겨울의 마지막 잘해서 우리 새 봄 맞이하길 바라고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올해 첫 번째 헌신 예배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이런 때나 우리 남성교회가 확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있으니까 다음 주 당회도 있습니다. 다음 주 성김이 모임이 있으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 주군요. 죄송합니다. 성김 모임 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용기 장로님 퇴원하셔서 예배 참석하셨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우용기 장로님 이수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잘 퇴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년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올해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잘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가는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